오늘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몸에 배인 체질화된 태도, 행동, 또 마음, 입술의 말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습관이 좋아야 인생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습관이 그를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을 낳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습관, 비판하는 습관, 화내는 습관, 숨는 습관, 시기하고 정죄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그런 습관은 그를 망하게 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이기도 합니다. 분이엘 출판사에서 나온 사탄은 당신의 습관을 노린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출판사 서평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습관의 모음집이다. 사람은 각종 습관들로 엮어진 존재이다.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이 있다. 자기 건설적인 습관도 있지만 자기 파괴적인 습관도 있다. 특히 다음 내용이 주목되는데 사탄은 길들여진 우리의 습관을 공격한다.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그 습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의 습관들로 인하여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내게 체질화된 습관이 나의 운명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테니스면 테니스 스윙 연습을 수없이 합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찬 그 골이 10,000번, 10,000번 연습한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이 오면 그런 궤적으로 언제든지 차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니스 선수들이 공이 빨리 올 때는 시속 200km로 날아옵니다. 조그마한 공이 200km로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쳐서 넘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체질화된 그 폼, 그 습관이 탁 가서 그 공을 대는 순간 그 정확한 습관이 가서 그 공을 적의 코트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좋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승리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우습게 여기지만 습관은 무서운 것이고 습관을 악용하는 마귀가 항상 그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습관,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의 습관을 리모델링 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당신 그 습관 때문에 평생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새롭게 하되 성령 안에서 나를 본 어게인 다시 탄생시켜야 합니다. 다시 빚어 만들지 않으면 나는 똑같은 짓을 하다가 똑같은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똑같이 오늘같이 똑같은 눈물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 리모델링, 인생 리모델링,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고넬료는 좋은 습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는 경건의 습관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습관이 있었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구제하는 습관이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체질화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저절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유대인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유대인조차도 만지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고넬료의 좋은 습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그 좋은 습관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고넬료가 그냥 복된 사람이 아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복될 수 없습니다. 저절로 잘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된 짓을 할 때 복된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꾸만 체질을 바꾸면서 예수 체질로, 복음의 체질로, 말씀의 체질로, 성령의 체질로, 하나님의 사람의 체질로 자꾸 우리를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는 그 초청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서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씩 본문을 보겠는데 먼저 2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청해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벅찼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 고넬료의 체질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하나는 어떤 좋은 것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할 때 뭔가 주시려는 게 있을 줄 알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먼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는 뜨거운 사랑의 그 품 같은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체질, 이 습관,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가 성령의 체험도 누가 하느냐? 누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이제 말씀을 증거한 산상수훈 첫 번째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처음 말씀입니다. 나를 얻고자 간절한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를 향해 간절한 그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믿어진 이후부터 3년간 꼬박 철야를 혼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서. 그러다 보니 어떤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뭐 이게 다 이 판단할 수 없는 깊은 것을 경험했겠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바울이 말했던 말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조금. 어쨌든 간에 제가 사모하면서 간절했는데 그 사모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그 사모함 중에 내가 이해 못했던 모든 세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은 밤, 그 뜨거운 밤,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체질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 페이지는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언 8장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리고 또 신약에서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죄야 하고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가져가는구나. 그리고 보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곳에 도착하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면 내 무거움도 다 벗겨지는 것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간절합니다. 우린 돈 없는 것에 대해서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는 것입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져가느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할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때도 벌써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오든 엘리베이터를 타든 의자에 앉든 주여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갈급한 그릇만큼 다 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에 성령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와 또한 행복함이 가득 담기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간절해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관계 속에 저항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값. 뭐라고요? 저항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마음으로 저항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기를 여기서 보내도 어떤 것은 전도체가 나빠가지고 이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 열 전달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구리나 금 같은 것은 전도율이 높아서 딱 되자마자 뜨겁게 반응을 하죠. 저항값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항값이 있어요. 근데 저항값이 없어야 합니다. 도리어 수용값이 높아야 합니다. 사모하니까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 섰는데 벌써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말한 내용을 보고 제가 이렇게 피식 혼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쏙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도록 저도 한번 그분이 했던 말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분위기를 잘 탄다. 우리 분위기가 싸하면 성령이 운행을 안 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성령이 분위기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나쁜 분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제자들 교회가 은혜를 모르는 교회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은혜를 알고 성령을 알고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처방이 돼서 나를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불러서 지금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이 마음, 고넬료의 이 선하고 복된 마음. 여러분, 누가 행복에 이르느냐? 마음이 복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서로 싸우다가 논에 물 대는 거 가지고도 싸우다가 서로 할 말이 없으면 나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갑니다. 야 이놈아, 심보를 똑바로 써, 심보를. 그리고 삽을 거꾸로 딱 둘러매고 갑니다. 네 심보 보니까 네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보로 되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반듯해야 합니다.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끝없는 우주를 만드셔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끝을 보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크신 분이 준비한 은혜가 어디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그게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자꾸 좋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자꾸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고넬료의 마음은 얼마나 넉넉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정몽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장로님 들어오시고 이래서 뭐 또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마음이지? 참 복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태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는 인생의 어느 날에 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은총의 해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복되게,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복되게. 그래서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는 뭐예요? 서로가 마음을 복되게. 그런 우리들 다 되기를, 고넬료처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25절 26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지극히 겸손한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서 베드로를 영접했는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너무 극진히 높이지 마라. 너를 그렇게 극진히 낮추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체질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 여러분, 성경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그대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경에서 예수가 구세주다 그대로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한 깊이만큼 쏟아부어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국가의 경영을 비판하는 것이 노숙자들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골치를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글쎄 윤석열 저거 큰일 났네 저거 이러고 있다니까. 이 이상한 일이에요. 오혜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혜령. 네, 그 아주 에세이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죽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죽기도 하고 길면 1년에 한 번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병은 이상한 병이라서 그냥 둬요. 그러면 뭐 며칠을 있다가 깨어나요. 그런 삶을 계속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영 못 깨어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런 날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자기 인생을 어디에다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 어디에다 드릴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저기 불쌍한 노인들 저들을 네가 섬겨라. 그래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섬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정말 눈에 식초가 들어온 것처럼 쉬어서 못 보겠는 장면을 봤다는 게 뭐냐? 자기도 오갈 데 없어서 이 시설에 들어와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보다 못한 노인을 괄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통곡을 합니다. 오해령.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갖다 놔도 문제투성이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고 유대인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이 지극한 겸손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귀가 높아서 들리지도 않고 눈이 높아서 보이지도 않고 입이 높아서 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낮아야 다 맛있고 다 좋고 들리는 것도 다 좋고 낮아야 되는, 낮아야 들리고 낮아야 보이고 낮아야 맛있는 거예요. 겸손은 특별히 무거운 짐을 벗는 예수님의 처방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28절까지만 기억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처방입니다. 처방. 내게 와서 네 겸손 배우고 온유 배우면 너 무거운 짐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를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는 그곳에 있음을 지금 처방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끝없이 몸에 밴 습관의 겸손을 가지고 그 습관으로 겸손의 자리로 들어갔더니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미치지 못할 것이 그에게 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더욱 겸손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에서 29절은 고넬료의 청함을 받은 베드로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오게 된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도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도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만 율법에 그만 네 발 가진 것들 여러 가지를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방인에게 가지 않으려는 그 생각을 깨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너를 부르는 자에게 따라가라 해서 지금 따라왔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똑같은 주제입니다. 나에게 갇히지 마라. 나에게 갇히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갇히는 것도 습관입니다. 나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번데기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나비가 됩니다. 하얀 나비가 됩니다. 창공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제가 보기엔 나비가 춥니다. 김은국이도 못 춥니다. 그건. 진짜 나비가 칠 때는 종이가 막 아슬아슬하게 나는 것처럼 꽃종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비하죠. 저런 날개짓으로 어떻게 꽃술을 찾아가서 그 화분을 먹고 하는지 참 신비할 정도인데 그게 언제 비롯되느냐.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나올 때입니다. 내가 나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나도 하늘 날개짓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 돼.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깨져야 비로소 벽이 없어지면서 이제 모든 좋은 것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근데 그건 유행가고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사랑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랑을 주면 어색해서 못 받습니다. 받아본 사람이 받는 겁니다. 내게 선입견이라는 벽과 여러 가지 벽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밥도요 얻어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선물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누가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데 이게 받기가 쉬운 줄 압니까? 이거 받아본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받는 게 어색하지 않는 어느 경지가 있습니다. 내가 깨졌다. 그러면 자연스럽습니다. 소통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 깨어져 나와서 내가 만든 벽, 내가 밀어낸 모든 복을 이제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0절에서 33절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30절 33절 합독해 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기도 시간에 빛난 옷을 입고 온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요바에 머무는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지금 청했습니다. 자, 이 고넬료, 이 이야기 속에 감춰진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라 하시기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힘겨운 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아까 이영찬 집사님이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기도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까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겨울이 깊으면 깊을수록 봄이 가까운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밖을 잠시 봤는데 기도 시간에 그걸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봄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겨울바람이지만 봄은 이미 저 먼 남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걸어오지 않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3월 첫 주가 되면 매화가 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 급한 목련도 자기 하얀 날개를 펼 것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봄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계절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추위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용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는 아픈 날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의 눈물 자국 옆에 희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끊겨진 그 자리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지는 겁니다. 또 다른 작품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정말 모진 날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싶은 날들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내 허물은 뭐지? 하나님, 내 허물은 뭡니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하나님의 다음 페이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한쪽에 흐르는 눈물 옆에 희망의 봄도 같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조 목사님, 이름이 외자입니다. 이조, 성이 이시고 이름이 조,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인데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으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올 때 폭탄이 옆에 터져가지고 그 폭탄 터지는 빛을 봐서 눈이 글을 못 읽습니다. 겨우 그냥 이렇게 그림자 같은 사람 보면서 걸어가시는 분이신데 평생 사모님이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사모님이 성경 본문을 읽어주면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늘 저에게 했던 말씀이 모든 것이 말이야 뜻이 있더만, 모든 것이 뜻이 있어. 진 선생 나중에도 어려운 일 있으면 그렇게 믿으라오. 예. 근데 그분 생각이 많이 가끔씩 납니다. 같이 눈 덮인 산자락 밑에서 산기도를 같이 하고 신발 바닥 같은 그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날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오늘도 희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오히려 나는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아니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안에서 다 지금 행동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33절 끝부분에 또 하나 이 부분에서 볼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틀림없이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를 보낸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왕년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의식, 베드로의 그 모든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할 때도 그냥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였기 때문에 그에게 온 존재를 낮췄던 것입니다. 만약 고넬료가 오늘 여기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에게 들리는 게 달랐습니다. 아까 저항값이 있다고 했죠. 저를 보고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런 저항값이 딱 들어오면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제가 아까 난방 시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5층 비전홀에 들어갔더니 앞에서 우리 진우 청년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탁 나는 찬양 안 할 거야 하는 자세로 탁 앉아 있더라고요.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저걸? 이제 찬양 막 시작하는데 뒤에 등짝에 딱 써 있어. 나는 찬양 안 따라해. 절대로. 이런 태도예요. 이걸 어떡하지? 저 저항값을 뚫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 프로그램 안에 왔고 그 프로그램이 귀찮고 싫은 것,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의식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에는 한량없는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탁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자꾸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의식,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어디인들 하나님 앞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내가 어디 가서 사물을 보는 사람이라도, 내가 어디 가서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것이고, 이 의식이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34, 35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끝없이 봅니다. 죽을 때까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면서 또 다음에도 또 외모를 볼 것입니다. 누가 옛날 말에 얼굴 뜯어먹고 사나 해도 다음에도 또 얼굴 뜯어먹으려고 갈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고넬료는 외모로 승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승부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편에 자꾸 서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좋아하느냐,
중심이 좋은 사람을 자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중심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살려는 중심을 가진 사람, 교회를 세우려는 중심을 가진 사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중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중심을 가진 사람, 그를 자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뭐 생긴 거야 어떡하겠어요. 주신 대로 살아야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받기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근데 중심은 얼마든지 성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자꾸 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앞에 서 있는 목사님과 더불어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중심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앞에 두고 옵니다. 제자들 교회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면 안 되는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가 은혜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뭐 사실은요 저절로 전도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충만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많은 것을 주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해석, 잘못된 태도,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들, 그 모든 것이 이거를 다 회방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해 출발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행복한 습관, 행복을 낳는 습관, 축복을 낳는 습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함께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리고 이 좋은 것이 우리 가정에 미치고 우리의 자손에 미치고 대대로 복된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